예,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12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자, 이 말씀으로 내 눈이 주님의 시선과 포개지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 받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1절은 어린 아이의 기질에 대한 그런 교훈이죠.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히브리 나카르의 이 단어의 해석에 따라서 번역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이 나카르를 알리다, 인식하다 이렇게 번역하면은 어린이라도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이 청결하고 정직한지를 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더 나아가 어린 아이조차 어린 나무조차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비록 아이라도 그의 동작으로서 자기의 분명히 청결한지의 여부와 그 행실이 정직한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이가 고귀한 행동을 속일 수 있다면 어른은 훨씬 더한 일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곧 사람의 겉모습이 현혹시킬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은 여호와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에 대한 교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귀와 눈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므로 그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잠언은 눈과 귀를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를 생각하고 눈과 귀를 여호와의 뜻을 찾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과 귀를 잘 연마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야 하고 또 눈과 귀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함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은 아니라고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죠.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러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러분 근면하고 부지런할 때에 번영과 복이 주어질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절은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이 대조를 이루는 이런 반의법적 행령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눈을 뜨라고 하는 것은 활기있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원문상 하단은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의 명령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눈을 떠라. 그리하면 만족해. 그리고 만족해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그 첫째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 이면에 그 중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실수합니다. 이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서 그렇게 최초로 벌어진 비극 속에 바로 그 모습의 현혹에 대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보고는 보암직하고 모금직스러운 것에 유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선악과의 유혹이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는 화려한 독버섯처럼 화려한 그 모습의 인생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보며 살아야 될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그냥 우리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져 있죠. 어떤 의사가 약 20억을 갈취당했답니다. 이 한 통의 전화와 한 통의 문자 앱에 문자의 앱을 설치함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숨은 정체성은 선할 수도 있지만은 악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통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악성 앱이나 해킹을 통해 바르게 보는 시력과 판단력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눈과 귀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는 눈과 귀의 역할은 보고 듣는 정보 수집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의 정보를 눈과 귀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눈과 귀의 역할은 수평적 세상의 것을 수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경험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문제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함과 보지 못한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육체적인 눈과 귀는 멀쩡해도 영적인 눈과 귀가 먹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육체적 눈과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과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눈먼 것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약 생산자로서 유명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육적인 이런 안약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된 이들에게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를 통해서 육체적 눈과 귀도 더욱 민감하게 주를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예수님의 시선과 포개져 볼 수 있기를 바래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는 근면하고 부지런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과 빈궁은 사돈관계이죠. 부지런한 눈과 양식도 여러분 속된 말로 사돈관계입니다. 누구와 사돈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일보다 잠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는 젊은 층들이 이제 자기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침대족들이 많아진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죽고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누워 자는 것은 비극입니다.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먹을 것이 생기는 원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내 손과 내 발을 놀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으로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땀 흘림으로 사회가 윤택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빛나게 하고 가정을 풍성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고 땀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 그런 하청업자들의 농성, 이런 농성은 땀의 대가가 적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행복의 세상은 땀의 대가가 있고 세금이 있고 풍성한 복지가 돌아가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땀은 행복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언젠가는 따먹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기도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겉모습에 현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주를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다치지 않게 해주소서. 땀 흘리고 성실한 삶으로 사회와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게 하소서. 아멘. 이런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여름의 마무리죠. 그렇지만 아직도 무덥습니다. 이런 건강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눈과 귀가 주를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